퍼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미스바와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 성경에서 여러 다른 장소가 등장하는 평범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어서 여러 지파에 동일한 이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에벤에셀 역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개인이나 공동체가 받은 지경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스바 에벤에셀이 나의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망대와 돌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본 장의 내용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에서 이러한 일로부터 이어진 사건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는 스스로 이스라엘 지경으로 되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럇 여아림이 온전한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 아비나답의 집이 언약궤를 맡을 적임자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아비나답의 가문은 다윗 왕에 의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까지 70여 년을 맡아 있었지만 거의 유기 수준으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자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자라고도 할 수 없고 말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진정으로 말씀을 가진 것도 아닌 기럇 여아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간이 20여 년이나 지속되자 진짜 택함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모함의 기름에 불을 붙인 것은 사무엘의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기고 있던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 같은 변화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냐민 지경에 있는 미스바로 소집시킨 것입니다. 사실 신자 개인이 가지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의 결단은 온전할 수도 없고 견고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신앙만 지킬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지킬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미스바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탄은 개인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간섭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차피 세상과 사탄을 섬기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무엘에 의한 미스바 집회는 단순한 예배의식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종주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서약하는 실천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산지에서 비무장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길지 아니면 그 이전처럼 죄와 우상의 노예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를 이기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젖먹는 어린 양으로 드린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고 우레를 바라심으로 블레셋을 어지럽히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뱃갈 아래까지 블레셋을 추격하여 물리치고 그곳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은 점점 더 확장되어 블레셋의 전통적인 경계인 가드에서 에그론까지 이르렀고 다윗 왕의 치하에서는 가드까지도 취하게 되었습니다. 에벤에셀은 과거의 좁은 지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매일 새롭게 확장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미스바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질문을 통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회개와 결단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파수대라는 뜻을 가진 미스바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가정사나 개인의 신념 혹은 개인의 의견과 같이 신앙 또한 개인의 영역, 사적인 영역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을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여기게 되면 신앙이 가정사처럼 신념이나 의견처럼 개인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좌우되어 버리게 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나의 집안일이나 신념,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내 집, 내 방과 같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처럼 사적인 영역으로 여기게 되면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어도 된다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간혹 설교나 주변으로부터의 권면 등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더욱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결국 신앙이 사적인 영역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신앙을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적인 영역은 내가 좌지우지하고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영역에서도 나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만 이를 오히려 내 것으로 삼아버림으로써 내 개인적인 것으로 삼아버림으로써 나를 내려놓기보다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는 엄청난 모순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순은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왜곡하게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것이 된 신앙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신앙은 사적인 영역,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내 삶에 신앙이라는 영역이 새로 생겨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 내가 소속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신앙의 공동체에 내가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도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공동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공동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잘 믿으면 되겠지.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겠지와 같은 생각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향하는 방향, 신앙의 끝은 내 삶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신앙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공동체를 향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의 마침표는 내 삶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한 지체 한 지체를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우상 숭배는 좀 더 교묘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이방 신들도 섬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대신 이방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 신도 섬긴 것이죠. 동시에 여러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 있는 우상들과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개인적인 회개와 결단을 요청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회개와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사적인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그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스바는 고립된 산지였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위험을 뛰어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완전한 신앙의 모습, 신앙의 방향, 신앙의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봄에 있어서 신앙을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으로만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에서 오는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넘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미스바로 나아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공동체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넘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에벤에셀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좁은 지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일 새롭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인 회개와 결단을 거쳐 공동체로 하나 되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때 가나안 땅에 사는 많은 이방 민족들 중에 하나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외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땅에는 전해지지 않았던 진보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이용하여 철제 무기를 만듭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된 무기가 아닌 청동으로 된 무기를 썼기 때문에 똑같은 칼과 칼을 가지고 싸워서 맞부딪힐지라도 블레셋 군대의 칼은 이스라엘 군대의 칼을 부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정면으로 싸워서는 승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블레셋 군대를 향해 큰 우레를 바라셨고 두려움과 혼란으로 인해 사기가 꺾이고 진영이 흐트러진 블레셋 군대는 결국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내가 변화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립니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더라도 좀처럼 거기서 더 나아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크신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기 위한 일입니다. 좁은 지경에만 갇혀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야 하고 사막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에벤에셀을 옮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표를 과거의 일로만 남겨놓지 않고 지금도 들고 다니면서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에벤에셀의 지경을 넓혀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증언하는 이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